저희들 과테말라 선교 헌금이 목표액이 원래 과테말라 선교팀이 정했어요. 17,000불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000불이 거쳤다 그래요. 예, 그래서 다 그 중에 대부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서 섬겨 주시고, 그래서 우리 과테말라 선교팀 이제 가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13장이었죠. 사랑장. 사랑으로 말하고 행할 때 열매가 맺어집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여기서 유익이란 것은 어떤 열매예요. 내게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말하고 행해야 돼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곧 사랑으로 행할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두 번째, 사랑은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것이에요. 자기의 것, 내 것,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이게 다 옳다. 그것만 고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비진리에 타협하지 않으며 진리를 지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지요. 그러나 진리, 비진리, 우리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되게 하는 것,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래요. 사랑은 때로는 전투적인 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품는 것이 아니라 전투적이고, 비진리에 대해서는 전투적으로 대해라, 적극적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4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4장. 11장부터 14장까지는 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주제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가 여자들의 복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주의 만찬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예배 가운데 머리 가리개를 해라. 복장을 얘기할 때. 왜? 그 머리 가리개가 상징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예요. 질서입니다.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질서를 지키십시오. 그 의미였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이교도 우상을 섬기던 그 여사제들처럼 머리 가리개를 뺍니다. 머리를 풀어헤쳐요. 그러면서 방언과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4장 33절에 보면 34절이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라고 말하는 게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 무시하나?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방언을 하고 여기저기서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예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를 얘기하는데 그 은사 중에 가장 예배에 방해가 되는 은사가 두 가지였던 거예요. 그게 방언과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따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언과 예언 잘 들으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장의 방언과 예언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 은사죠.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면서 사랑의 바탕이 돼서 신령한 것, 은사를 사모해라. 그것은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은사의 행함의 시작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추구하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추적하다예요. 추적하다.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은사를 행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쓰레기도 버리고 열심히 청소도 하고 열심히 음식도 하고 섬겨요.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그 섬김에 있어서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 없이 그냥 섬기면
결국에는 금방 번아웃되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은사를 행하든지 먼저 우리 지체들이 먹을 거구나. 우리 지체들이 예배드릴 공간이구나. 우리 지체들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추적하다라는 거예요. 추적. 그러니까 깊이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추구하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행할 때, 섬길 때 먼저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하다. 비교급이에요. 더 많이, 더 크게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 이렇게 예언을 하라고 할까? 예언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예언이 무엇이길래, 예언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그 예언을 사모하라고,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할까? 예언의 의미를 저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아는 단어죠. 예언하면 미리 말하는 거지. 앞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foretelling입니다.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미리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AD 55년경이에요. 초대교회가 시작을 하고 한 25년, 30년. 이때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본 자들이 여전히 많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복음을 빨리 전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더 많이 최대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1세기에는 많은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이적들이 일어나요. 예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예언하고 표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세요. 표적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게 하기 위함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표적이 일어나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세기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이 계시가, 직접 계시죠. 특별 계시가 성경이 완성되면서 더 이상 끝난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특별 계시는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여전히 예언은 있었어요. 그런데 예언과 방언의 문제로 교회의 예배가 혼란이 오니까 예언이라는 게 당연히 앞의 일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false telling인 거예요. 미래의 일이 아니라 말씀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19절 볼까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이게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깨닫냐?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말씀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숨겨진 의미,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설교자들이 예언자인 거예요. 14장에서 말씀하는 게. 31절도 보세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배우다, 가르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해라. 가르쳐라.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가르쳐라.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앞일을 foretelling이었어요. 이것도 맞습니다. 맞아요.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말씀을, 기록된 말씀에서 숨어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을, 그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인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언을 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언의 유익이 무엇일까? 예언을 계속해서 너는 예언을 구하라면 그 예언의 유익이 뭔지 볼까요? 첫 번째로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예언은. 3절 볼까요? 3절 4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는 게 건축하다예요. 건축물을 올리다. 그러니까 교회를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단단하게 세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보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strengthening으로 나오죠. 강하게 하다. 교회를 단단하게 하다. 그게 예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면하며 위로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합니다. 근데 권면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그럴 때 있죠.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맞나?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게 맞나?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해도 예배 드려도 변하는 거 하나도 없고 나의 삶도 그대로고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려가면서 의심이 생기고 이게 맞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숨겨진 말씀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래서 나에게 다시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을 깨닫자. 나의 사명이 이거였구나.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위로하다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정말 예배도 다니고 예배 드리러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드렸는데 왜 나의 삶은 이럴까? 우리 집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길까? 자동차 사고도 나고 그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 그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를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 엠마오로 그 두 제자가 걸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 오세요. 근데 예수님인지 몰라요. 왜요? 예수님이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끝났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절망인 상태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공허한 거예요. 혼란한 거예요. 혼란과 공허의 상태가 있는 그 두 제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요. 못 알아봐요. 공허한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가다가 주님 저희와 함께 유하세요. 같이 들어갑니다. 여관에. 30절 보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떡을 먹자 눈이 밝아져요. 그러면서 32절에 말씀하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불같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들어오신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다운되어 있고 슬펐던 나의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32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제자들이 바로 일어납니다. 나의 사명은 주님을 전하는 거였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35절부터 두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더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듣자, 깨닫자, 말씀을 깨닫자,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 그게 예언의 유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불신자의 회심이 있습니다. 25절을 볼까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무슨 의미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언 그 공동체에 온 거예요. 공동체에 딱 왔어요. 그런데 앞에서 몇 명이 막 예언을 합니다. 막 예언을 했더니 그 예언은 곧 하나님의 숨겨진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막 예언을 말씀을 해요. 그래 처음 믿는 사람이 온 거예요. 딱 왔는데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검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쓱 들어오니까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프다.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잘못되게 살았구나. 그래서 그 마음에 숨은 일들, 내 안에 있던 모든 죄들이 생각을 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를 하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숨어있는 그 뜻, 올바른 뜻, 그 뜻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의 유익입니다. 그렇다면 유익이 있으면 조심도 해야 되겠죠. 예언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조심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선포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29절 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맞나? 아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한 2년 전에 한번 예를 드렸었는데 어떤 예냐면 저희 사모님이 대학원 다닐 때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남자 전도사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당신 나랑 결혼하래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분별이 없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네? 근데 다행히 우리 사모님이 분별력이 있으셔서 뭐지? 하나님이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했다면 저한테도 얘기하실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아닌 거예요. 왜? 그 남편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다른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거절했죠. 그거예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죠. 이게 진짠가? 맞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다면 나한테도 당연히 말씀해 주시겠지. 그럼 나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시집 가는 거예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 두 번째는요. 절제를 통한 혼란이 없어야 됩니다. 32절 볼까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막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그 감동을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집사님, 선교 가래요. 집사님, 지금 직장 그만두시래요. 그냥 생각 없이 와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절제가 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절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선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왜냐?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내 생각이 개입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인지 주님의 말씀인지 잘 확인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본인이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안엔 영이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가장 큰 유익은 교회를 건강히 세우는 겁니다. 예언은.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자, 이제 방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언에는요, 오늘 좀 양이 많아요. 분량이. 적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방언에는 사람에게 하는 방언이 있고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표적으로서의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방언을 하죠. 그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표적이에요. 그건. 표적으로서의 방언입니다. 이것은 수평적인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듣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하는 방언입니다. 두 번째 방언은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하는 방언은 뭐냐? 은사로서의 방언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방언, 이 방언은 은사로서의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합니다. 수직적인 교통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수직적인 교통, 이게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에요. 이 두 번째 하나님께 하는 방언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8장 26절 27절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방언이란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점이 있겠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님이 직접 교통을 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10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사탄이죠. 예, 우리가 기도를 했더니, 말기도를 했더니 사탄이 듣더라.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을까요? 이해를 할까요? 이해를 못 할까요? 못하죠, 당연히. 성령님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거니까 세상에 있는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니까 얼마나 파워풀하겠어요. 힘이 있겠죠.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다 들으세요. 그리고 그날 말씀하십니다. 가라. 바로 응답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마귀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어떻게 막았겠어요? 말기도를 하니까 들은 거예요. 듣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늦게 온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루어지더라. 응답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건데 해라라고 하신 거니까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언 기도를 했을 때 마귀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는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방언은 나도 알아듣지 못해요. 무슨 말이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뭐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나의 덕을 세울까요? 나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의 믿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알아듣지 못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이 더 단단해져? 왜 단단해지냐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이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겠어요? 천사들이 움직여요. 천사들은 성령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잖아요. 성령님이 기도하니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이 움직이겠죠. 이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간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들은 나를 위해서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하겠죠. 많은 일들이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가서 활동을 해주니까 같이 움직여주니까 내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게 됐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믿음이 날마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셨구나. 그래서 내 덕이 쌓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의 안을 비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요, 사람의 영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세상의 말들이 다 들어와요. 세상의 말들. 그럼 이 말을 빼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빼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선하신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면 이 선하신 성령님은 불의한 것과 악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다 빼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못된 것들, 세상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빼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다 소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새 영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면 먼저 비워야죠.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비워야죠. 악한 것들을 비워야죠. 기도하셔야죠. 방언 기도입니다. 그게 방언 기도의 유익한 점이에요. 그런데 방언 기도도 조심할 게 있습니다. 나의 덕은 세우지만 교회의 덕을 세울 수는 있어요. 많이는 못 세워요. 세우긴 하지만 조건이 있다는 거죠. 통역을 세워야 돼요.
14장 2절 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덕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 5절 보세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6절 보세요. 방언으로 말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길 구하라. 그러므로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27절 28절도 계속해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통역자가 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잠잠해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14절 볼까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가요, 누스란 단어입니다. 누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지정의를 얘기해요. 우리 안에 있는 지정의. 나의 혼적인 것. 그래서 얘기해요. 누스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방언기도 10년, 20년을 해도요, 보세요. 마음의 열매 맺지 못한대요. 아무리 10년, 20년을 해도 나의 삶에 변화가 없더라. 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합니다. 방언으로 100날 해봐라. 100날 해봐. 너의 삶이 변화되나? 믿음은 쌓이겠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변화는, 열매는 맺지 못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15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해답입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무슨 의미냐? 마음으로 기도해라. 말기도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 1시간을 기도하면 1시간 내내 그냥 방언으로만 하지 말고 30분 방언하고 30분 말기도도 하고 40분 방언하고 20분 말기도도 하고 밸런스 맞추라는 거예요. 말기도도 중요하다. 말기도를 통해서 너도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불신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볼까요? 22절, 23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처음 온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우리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줄게. 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처음 믿는데, 예수님 처음 믿는데 와가지고, 이 뭐지? 이 사람 뭐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까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 얘기가 뭐냐? 초신자, 믿음이 연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 그들을 생각해라. 사랑으로 생각해서 그들을 보고 잠잠해라. 만일 그러한 자들이 없이 믿음이 든든한 자들이 있고 같이 기도한다면 해라. 상관없다, 그거는. 그러나 항상 우리가 무엇을 은사를 할 때는, 은사를 행할 때는 연약한 자, 그들을 먼저 생각해주고 기도를 해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아무 때나 막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두 번 다시 안 와. 실족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생각하시고 내 주위에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지, 방언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자가 있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세요. 방언은요, 믿는 자들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 22절의 말씀을 잠깐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것인데 그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방언을 해요. 예언을 해요. 예언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예언을 어떤 말이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말씀.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안 믿어요. 그러나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제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교회를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방언이란 자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믿게 하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사야서를 볼까요? 저희가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 성경이 없으신가요? 이사야서 28장 11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더라. 다른 입술,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외국어로 와서 얘기한 겁니다. 외국에 있는 아람 군대나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네 말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들었다면 이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 말로 와서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믿고 지금 이 당시에 이사야서에서 너희들 지금 바벨론에게 지금 항복해야 돼. 안 하잖아요. 애굽으로 의지하잖아요.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 말로 와서 너희들에게 다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구원의 길이 있어. 이거야 했는데 다른 나라 방언으로 와서 얘기하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22절의 말씀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문하여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결론이에요. 방언하는 것을요 금하지 말랍니다. 방언하는 것이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덕이 안 된다 할지라도 금하지 말라. 할 수 있으면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다른 것보다 예언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는 것은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은사예요, 여러분. 말씀 깨닫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가장 좋은 은사가 예언이에요. 예언. 사랑은 당연한 거고요.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깨닫는 은혜, 깨달은 말씀 나가셔서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사의 기초는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지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지고 세상으로 뛰어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뛰어나가길 소망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한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